전도서 강의 8번째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는 본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본성, 본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한 3,700여 명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있고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제 생각에는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아이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유년주일학교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어렸다라는 말이죠.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경력이 있었고 경륜 또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매우 늙었다.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느 날 잠자리에 들려고 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나 너를 부른 적이 없는데. 다시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 제사장에 갔더니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세 번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서 이제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챈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알게 된 거죠. 9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리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엘리 제사장은 지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뭔지를 알았지만 그는 그런 체험이 없었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였고 그리고 지적인 부분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직분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구나. 심지어는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구나라는 굉장히 좀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10년, 20년, 50년 이상한 분도 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예요? 물론 이제 구속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받은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 만난다. 이 만남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만남이 아니고 지속적인 만남, 그리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면은요. 제 경험으로는 눈물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격, 그리고 또 회개, 기쁨, 이런 게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이런 많은 만남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1절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 당시에는 성전인데,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말은 예배할 때 그 말이에요. 예배할 때라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참 코로나19를 뚫고서 현장에 나오신 것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1차적인 목적. 또 더불어서 예배는 왜 드립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물론 사람도 만나야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1차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캐슬리 케이지라는 사람이 안식일의 선물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을 4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비우게 된다 그랬어요. 마음을 비운다, 평안해진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세상에서 얼마나 복잡다단했습니까? 참 여러 가지 잡스러운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비워서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균형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균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속도를 멈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우리 가려고 하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예배를 통해서 스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균형을 갖게 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창조의 선물을 받습니다. 학생들일수록 사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착각하고 있는데, 주일날마저도 학원 가고 학교 가면은 몰라요. 당장 점수 5점, 10점은 오를지 모르지만 창조적이 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지 창조적인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현존의 현존의 선물을 선물을 받게 받게 된다. 된다. 여기 하나님의 현존의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임재 찬송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축복이고 선물인 거죠. 전도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허무를 말한다고 하는데, 히브리어리 헤벨이라는 이 허무가 주제는 아닙니다. 허무로 시작했을 뿐이지 끝나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끝나요. 인간이 아무리 해도 자기의 힘으로는 허무를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보니 인간이 스스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행복할 수 없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그걸 좀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절을 다시 보니까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에 집에 들어갈 들어갈 때에 때 내 내 발을 발을 삼갈지어다.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가까이하여 말씀을 말씀을 듣는 듣는 것이 것이 우매한 우매한 자들이 자들이 재물 재물 드리는 드리는 것보다 것보다 나으니 나으니 그들은 그들은 악을 악을 행하면서도 행하면서도 깨닫지 깨닫지 못함이니라. 못함이니라. 아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주목해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또 비전홀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좀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체험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막 갑자기 이상하게 되는 거죠. 막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막 몸이 떨리고 심지어는 뒤로 넘어지는 거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 과테말라 비전 트립 갔더니 정말 그 교회는 거기 있는 교회들은 쓰러트리는 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쓰러진다고 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냐? 말씀이 들리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낸 것이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리면은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개를 다 드세요. 고개를 드시고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가까이 하여 그랬습니다. 가까이 하여.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죠. 제가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말고. 네. 가까운 사람은 박은실이에요. 사랑해요. 우리 지민이, 지은이, 저언니를 저는 사랑해요. 가까운 사람. 오늘 옆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일 가까운 사람 사랑해요, 안 해요? 네. 마음에 안 들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가장 가까이 하는 물건을 나는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사랑하는 물건이 저는 성경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오늘 이 본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냐? 말씀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다 오셨습니까? 레위기를 보니까 10장 3절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를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듣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 인간은 들으려 하는 게 있고 보려 하는 게 있어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기독교는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당을 보면 우리 본당에 십자가 하나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듣는 거,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참 감사한 게 설교를 다 잘 들어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만나는 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건 그냥 경청하는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건 뭐냐면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그런데 그 앞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발은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삼가다, 조심해라.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들은 말씀을 내가 신중히 여겨서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냐, 바로 언행일치를 말하고 있어요. 언행일치. 목사님, 저는 말씀을 잘 듣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저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갑자기 서원이 나올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서원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새벽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안 하네?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언행일치. 듣는 것은,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는 것은 그냥 듣고 은혜가 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노멘이 되잖아요. 아멘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가 설교 말씀 들었어요. 강도 만난 이웃, 강도 만난 그 사람, 누가 진짜 이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 다음에 시작. 일을 행하라. 어떻게 해요? 일을 행하라. 여러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은 의지예요. 사랑은 감정입니다. 그러나 감정으로 끝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예요. 안 돼도 해야 되고, 하지 못해도 해야 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끝까지 행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을 행할 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면 좋죠. 그러나 실패할 때도 많아요. 성공해도 하나님 만나고 실패해도 하나님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 하나님은 꼭 여러분을 성공으로 만나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다 성공합니까? 실패할 때도 많죠. 근데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언행일치, 언행일치. 의지가 필요해요. 몸부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은데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건희 목사 설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잘한다라는 게 아니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실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늘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감사하죠. 많은 분들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만 즐겁게 하는 말씀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한 마음으로 입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을 내지 말라. 많은 주석가들이 이 2절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주의할 것을 권고한 내용이라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기도는 양면이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쪽이 강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서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를 구하고 나를 찾아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강한 거예요. 주여 삼창하고. 저도 그래요. 예, 저는 기도를 산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부르짖는 거를 좋아해요. 약한 게 뭐냐? 기도의 양면성이 있는데 듣는 기도에 듣는 기도.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2부에서는 어떤 분이 들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떠냐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굵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권위야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들려주신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절에서 말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절에서 기도를 말하는, 이게 순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기도는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욕적이 되지 않아요. 욕심을 내지 않아요. 그게 순서예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은 깨닫는 거고 깨달은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인데, 더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 발견했어요. 2절을 보면 2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급한 마음으로 해요. 급한 마음.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급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죠? 만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아유 아닌 게 비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가 봐.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마다 꼭 그러진 않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누가 기도를 많이 안 해요? 우리 남성들만 따라 합시다. 가정에서도 내가 안 한다. 누가 안 해요? 남성들이 기도 많이 안 해요. 왜? 남성들은 조급해요. 바쁘기도 하지만. 우리 신일교회는요, 세일의 연속 기도에 나오면 아시겠지만 남자들이 더 많아요. 참 신기한 교회예요. 남자들이 조급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 남편에게 얘기할 때는 뭐부터 얘기한다? 결론부터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조급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조급한 거예요, 조급함. 저에게도 조급함이 있어요. 기다려야 돼.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아. 제 마음속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달인이었어요. 하나님 만나면 다 죽었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가지고 돌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냥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의 수종, 종이에요, 종. 쉽게 말하면 젊은 종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서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둘이 같이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모세가 먼저 나가네. 여호수아는 끝까지 회막에 남아 있었어요. 언제까지? 만나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프로가 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로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추어. 늘 서툰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 주세요. 아마 우리 새 가족들 중에서는 우리 오늘 박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장로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서툰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여러분이 기도해도 괜찮아요. 주님 한 분만은 그 한마디만 해도 괜찮아요. 기도 못할 수 있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시편 37편 7절 말씀 뭐라고 그래서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세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이방 종교는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바치라는 거예요. 자기 신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달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서 드리는 거지. 그들의 마음은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공양을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으세요. 깨끗한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깨끗한 마음.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는 입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까? 마음이 더러워서 그래요. 내면이 더러워요. 시궁창 냄새가 나고 쓰레기 냄새가 나고 온갖 죄가 많고 정욕적이고 교만하고 그리고 거짓이 많고 음란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잘 아는데 다윗은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예수님 말고 한 700여 회 나온다고 그래요. 다윗은 범죄자였어요.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도모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냐? 회개했어요. 회개. 여러분, 청결하다는 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청결한 건 뭐냐? 따라합시다. 청결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 청결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회개. 그가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거룩한 영인데 더러운 곳에 어떻게 계십니까? 자,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성경을 읽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그러더니 성경을 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죠? 근데 성경을 읽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기도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돼요. 청결한 마음을 달라. 왜?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계시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C.S. 루이스는 기독교는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면 낭패하는 저를 봅니다. 죄인입니다. 참, 제가 행한 것 죄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불충합니다. 부족합니다. 거기서 기독교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십자가가 거기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정말 저는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만나고, 청결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있더라도 한 가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만남의 주도권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만남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저하고 우리 최지훈 목사님 만나면 주도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만나죠 그럽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봤는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원어 성경을 보면 나를 만나리가 제일 앞에 있어요. 나를 만나리라. 근데 이 만난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차인데 이게 수동의 의미예요. 만나지리라. 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막 만난다고 그래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만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믿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들의 모든 성도들이 태중인의 나이부터 노년이까지 한 사람도 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나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새벽은 축제도 만져요. 여러분, 이 새벽은 축제 이 자리에 나올 텐데 그 태신자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잡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세요. 하나라도 지키려고 하세요.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회개를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